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인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을 불임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껏 에스더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르의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모르드게가 이제껏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다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요, 왕이 내린 조서에 따라서 대적들을 진멸했던 내용들이고요. 또 하나는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을 진멸하고 난 후에요, 잔치를 베풀고 절기를 삼은 일을 다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수르의 왕에 있는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12월 14일과 15일에 이 규례를 지켜라 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하반절에 보면 15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키라는 것은 규례, 절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절기로 삼아서 자신들 뿐만 아니라 자손들 대대로 이 날을 기억하여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날에 유다인들의 그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은요, 쉬다, 안식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날을 의미하지요. 또 애통은 무엇입니까? 하만에 의해서 내려진 조소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공포로부터 사로잡혔던 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이요, 길한 날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날, 아름다운 날로 바뀌어진 것이죠. 눈물의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뀐 것입니다. 죽음의 그날, 죽음이 선고된 그날이 오히려 구원과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날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 날에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셀러브레이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축제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축제하는데요,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물을 준다라는 것은 19절에 보면요, 여기에서도 예물을 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선물을 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요, 이 축제를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것은 단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눔의 차원이 아니라요, 유다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 이 자비, 이 평안함, 이 생명의 역사를요, 자기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이미 시작한 대로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맥추절, 유월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불임절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이 자원하여서, 그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그들이 명절로 삼아서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요, 24절부터 이제 26절은요, 이 불임절이 된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앞의 내용을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24절입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여 하였으나, 이제 에스더는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하면 끝나거든요. 혹시 앞에 게 쭉 지나가십니까? 에스더 3장을 보면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이유로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다인을 언제 죽여야 될지 그들이 부르 제비를 뽑는데요, 1월에 뽑았는데 12월 13일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신 하나 죽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으로 인하여서 유다민족 모두가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요,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그러나 에스더가 어떤 말을 합니까?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갈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뭔가 하고 싶은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모르드게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잠잠하여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에스더에게 네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왕위에 앉게 하신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에스더의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죠. 에스더는 여기까지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때요, 능동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는요,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금식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이 고백 속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왕 앞에 내가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고백은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살려주신다, 이런 고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정말 지금 상황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죽더라도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이런 고백이지요.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자, 25절은요, 모든 사건이 반전된 근본적인 이유를요, 우리 성경에는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에스더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왕의 앞에 나갔을 때라고 원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요,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공동 번역에 보면요, 그러나 이 일은 왕 앞에 드러나고야 말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 에스더의 이런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은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반전의 원인에 에스더의 모습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을요 26절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두 날은요 12월 14일과 15일을 의미합니다. 날짜가 다르죠. 같은 절기인데도. 그 이유는 살펴본 대로 14일은요 그 페르시아 수산성 이외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14일을 불임절로 지키는 것이고요. 15일은 원래 14일에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에스더가 대적들을 다 진멸하지 못하여서 왕의 새로운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15일 날 나머지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고 15일 날 그들이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14일, 15일 다른 것입니다. 자, 이 두 날을 불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불임이라는 것은 부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부르는요 제비뽑기 또는 주사위를 뜻하는데 하만이 유다인들을 진멸할 날을 잡을 때 부르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불임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 날을 어떻게 이름해야 되겠습니까? 하만의 이름을 쓰지 않고요, 부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요, 에스더의 날, 모르드게의 날,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이 날, 그리고 모르드게의 이 헌신을 보면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는 것 같습니까? 사울이 딱 그렇게 했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갈멜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다인은 어떻습니까? 아말렉 후손 하만의 세력들을 진멸하는데 인간의 공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모르드게도 중요했고요, 에스더도 중요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7절에는요 이 불임절을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계속 지켜라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난 후 28절에서부터 32절의 내용은요 에스더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가 보냈던 동일한 내용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불임절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 불임절을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로 혹시 좀 찾으셨습니까? 지키라, 또요 지키되, 또요 지키게라는 단어입니다. 지켜라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본문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기억하고 행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이 언제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언제 슬럼프가 오고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었을 때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기억할 일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억 안 해도 될 일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유대인들의 순환사를 재현해 놓은 야드 바셈이라는 역사 박물관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이곳이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요 막상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마다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눈물 없이 관람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의 당했던 그 역사의 순환을 잘 재현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히틀러에게요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 6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으면서 눈물로 그 민족의 혼을 간직하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박물관 맨 끝에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이 말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그 변호사가 백인들에 대한 복수심에 들끓는 흑인들을 설득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만델라는 악명 높은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감옥에서요, 그것도 독방에서 무려 27년을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과 원통함을 생각하면 자기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씹어 삼켜도 부족할 원한이 자리 잡을 뿐만도 한데요. 그가 대통령이 된 후에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전례 없는 국가기구를 만들어서 흑백 사회의 그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고 역사를 써내려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저희들도요, 잊으면 안 되는 것,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죄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인을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를 짓는 나를 위해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든지 드러내는 삶을요,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힘겹게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준 A 여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등이 굽은 노인이 양손으로 빈 수레를 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기꺼이 자기 우산을 가지고 그를 씌워줬습니다. 그렇게 노인과 함께 1km를 걸어간 여성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옷이 다 흠뻑 젖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연일 화제가 되면서 이 여인을 칭찬했는데요, 이후에 다시 언론에서 이 노인과 추가로 인터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드러난 사실은요, 이 여성의 선행이 이것만이 아니라 잠시 그 할아버지를 기다리라고 한 후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뽑아서 3만 원을 쥐어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씨의 가족은 선행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요구했을 때 부담스러워서 이 여성이 거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진 나온 것도 부담스러워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걸 당연히 했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기억하고 지켜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희 또한요, 이 땅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흘러보내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